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짐을 버려야 삽니다. 짐을 버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오래 하면 비행기는 가벼워집니다. 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륙할 때 무겁고 착륙할 때 가볍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사뿐히 착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막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무거울 때 회항해야 할 때입니다. 기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혹은 기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그 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비행기가 최고로 무거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로 착륙한다면 기체에 큰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비행기가 바로 착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봅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비행기의 연료를 버리는 것입니다. 연료 덤핑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대 착륙 중량에 맞게 연료를 하늘에 뿌려 비행기를 가볍게 해줍니다. 짧은 동영상을 잠깐 봅니다. 네, 연료를 뿌려서 가볍게 하여 연착륙하는 겁니다. 한편 연료 방출기가 없는 비행기도 많습니다. 그런 비행기는 공항에 다가와서 계속 하늘을 빙빙 돕니다. 2017년 인천공항을 떠나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회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2시간 동안 떠돌다 착륙해 승객들을 떨게 했습니다. 3년 전 우리 교인들이 쿠바에 가기 위해 멕시코 항공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지도 않고 2시간 승객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은 승객들을 다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료 개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 팀은 그 다음 날, 또 한 팀은 다다음 날 출발했습니다. 아주 답답하기는 했어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개통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안전을 위해 비행기는 과감히 무게를 줄이는 시도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의 안전을 위해 인생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체중은 고지혈증, 당뇨 등등 수많은 질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수명 단축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집에 물건을 없애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강릉 공군기지교에 있을 때 레조라는 가스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7인승인데 뒷좌석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뒷좌석의 무게는 2사람이 들어야 하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구입하자마자 맨 뒷좌석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가벼워져서 연료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짐 실을 트렁크가 아주 넓어져서 여행 중 아주 유익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짐을 줄여야 합니다. 집이 넓어도 세월이 지나면 물건이 많아져 집이 좁아집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옷으로 채워져서 집이 좁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어떤 이는 집을 다시 넓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은 정리해야 한다. 입어도 뽀대가 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체형에 변화가 생겼으면 정리한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외투가 5년 이상 그대로이면 끝까지 입는다. 아이와 남편의 아웃도어가 비싸서 아까워도 3년 지나면 내 것이 되긴 틀렸다. 그냥 과감히 버리거나 재활용에 투척을 한다. 위의 원칙은 참 일리 있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3년 동안 안 입는 옷은 30년이 지나도 안 입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좁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유 공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 미니멈 짐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악의 짐입니다. 이 죄악의 짐을 버리지 못하고 노년까지 사는 인생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건강과 유익과 행복을 내다 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생 마귀의 종노릇하다 심판을 받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체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은 신앙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관심과 애착, 세상에 깊이 빠진 자만 등입니다. 이 무거운 것을 버릴 때 사명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것을 모조리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무거운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것들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붙잡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줄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가방을 10개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양손에 2개, 두 어깨에 2개, 목에 하나, 등에 큰 거 하나 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허리에 하나도 두릅니다.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장거리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진 자는 세상 것을 잘라낼 줄 압니다. 특히 강렬한 소명의식에 붙들린 인생은 과감히 버릴 것을 압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짐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 것을 버리지 않겠다고 악을 쓰면서 붙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풍랑을 통해 짐을 정리하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도록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리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습니다. 세리 마태는 부당한 세금으로 착취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몇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죄와 관련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 것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시고 행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수준 낮은 사진사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내려 합니다. 모든 서 있는 사람과 옆에 나무와 하늘의 비행기까지 다 사진에 담아냅니다. 반대로 수준 높은 사진사는 가위질을 잘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해서 다 담아내지 않습니다.
잘라낼 것을 과감히 잘라내고 구도를 아름답게 맞춥니다. 그렇게 하여 소위 작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각 분야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 낮은 글쓰기는 잡다한 모든 것을 다 주섬주섬 이야기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말하듯 다 얘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글의 수준, 언어의 수준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위질을 많이 하여 잡다한 것들을 없앨수록 수준이 높아집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의 필름 한 통은 24장 혹은 36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컷 한 컷 정성껏 찍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와서 사진 매니아들은 하루에도 1000장씩 찍습니다. 모든 것을 추억으로 남기려는 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작품들은 페이지처럼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때는 많이 제거할수록 수준 높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사명 있는 모세가 세상에 족쇄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들어왔으니 세상의 신발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발은 세상에서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세상의 죄악의 짐 모두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죄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그때 그 경주에서 장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 죄가 믿음의 경주자, 즉 성도와 사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거룩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시화, 성전 세우기, 영혼 구원하기, 선교하기, 전도하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일, 회사와 가정을 살리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무너집니다.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뜨리는 그 탑을 무너뜨리는 정치인과 기업인과 사회인이 많습니다. 불륜으로 무너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습니다. 불법 송금으로 무너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각종 비리로 대형 사고들을 유발하여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인생을 호시탐탐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에서 떠나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인생을 사회적으로만 패가망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생의 내면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죄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격언은 진리입니다.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죄에 대해 미련을 가질 때 마수에 걸립니다. 그것이 일생 인생을 발목 잡고 성공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괴로움과 수치와 불명예와 비난과 슬픔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양심이 있는 자는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 일생 삽니다. 양심이 없는 자는 아예 비양심적으로 어둠에 거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영육 혼이 신음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인하여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죄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기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겨 죄에서 해방받은 자답게, 죄의 짐을 벗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의 짐을 버려야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짐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던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고통의 짐도 버려야 합니다. 고통의 짐을 믿음으로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던져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짐을 대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학창시절 시 국어 시간에 논술 전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독특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탁기라는 문물의 폐단을 논하라는 것입니다. 국어 선생의 의도는 대강 알 것 같습니다. 현대 문물로 인하여 인간의 소박한 정서의 상실, 인간성 상실이 온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맥락으로 답을 유도한 질문 같습니다. 편리한 현대 문물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세탁기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제시어를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이나 어머니들에게 세탁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성 상실, 행복론을 제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세탁기를 지금까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세탁기 버튼을 눌러본 적도 없고 작동법 자체를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첨단 세탁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기를 폄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기가 현대적 문명의 편의주의라는 차원의 폄하입니다. 오히려 저는 세탁기를 통해 여성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필요악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론을 논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국어 선생님은 제 글이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점 만점에 평소에는 40점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분에게 찍혔는지 27점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무거운 짐을 무조건 세탁기에 맡겨야 합니다. 무조건 세탁기를 사야 하면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산더미처럼 많은 세탁물을 60년대, 70년대처럼 개울가에서 하듯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수화물은 반드시 짐칸에 붙여야 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낑낑거리며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배려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고통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짐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들을 주님이 직접 맡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대인들의 모든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을 진 인생은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구원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참 안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짐을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 안에서만 참 안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무거운 짐을 주께 가지고 와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모든 영적 육적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통에서 궁극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이란 고통의 짐,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과감히 맡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사업의 짐과 사역의 짐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짐을 네가 알아서 해라.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네가 짐을 너 스스로 억지로 진 결과니라. 반대로 인생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맡길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맡길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상까지 받게 됩니다. 짐을 버리고 맡겨서 받는 상입니다. 짐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여 하나님이 축복의 사명의 짐을 주십니다. 그 짐은 고통의 짐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가벼운 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하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 버려야 할 짐을 버리고 맡기고 하늘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짐을 통하여 더 큰 기쁨과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특권을 통하여 영육간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국의 목표, 성화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에는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믿음으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상을 풍성히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장 탁월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로 신앙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지상 최대의 수치를 견디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승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세상의 모든 짐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주께 맡겨 신앙적으로 영적 유익을 얻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만 따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활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계명과 목표를 붙들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죄악과 짐을 포기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와 영광에 동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명 주시는 은총 속에서 일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